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마지막 절 3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15장 46절과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미안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됐어요. 자, 누가 더 뛰어납니까? 저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아담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바로 그 아담이에요.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 가진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셨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구속력과 능력과 힘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처음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첫 번째 음식, 첫 번째 의복, 첫 번째 차, 첫 번째 카메라, 첫 번째 악기, 첫 번째 노트북.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심지어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죠.
첫 아이 키울 때와 둘째 아이 키울 때가 조금 많이 좀 달라요. 첫 아이 키울 때는 정말 많은 걸 다 해줘요. 둘째 아이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해주나요? 예, 그거 봐요. 틀리잖아요. 예, 틀린 거예요. 예. 첫 아이와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더 많이 해주든지 사실은 조금 덜 적게 해주든지. 근데 마음만큼은 첫 아이보다 둘째 아이에게 더 가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정이라고,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유별나게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과정 속에 재밌는 것은 첫째보다 그 다음 둘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담의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아담은 첫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 우와, 하나님이 직접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아까 초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그 마지막 아담, 그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또 그 구속 역사 속에 예를 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가인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형일까요? 아벨이 형일까요? 가인이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예물을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곡식을 베면 피가 나오진 않아요. 양을 잡으면 피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등장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곡식을 드린 것과 양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모습이 왜 하필이면 가인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벨이 더 믿음이 좋은 거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요?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해 봐요. 가인을,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을 내치지는 않으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후손들과 그리고 다른 자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 보면 노아의 아들들 중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 셋, 야벳이 있죠.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벳이 아니라 셈 족속을 택하셨어요. 셈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 셈의 후손인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첫 아들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너 그 약속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 이삭은 둘째예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걸 보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래요. 약속의 아들인 두 번째 아들, 그 이삭을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그 언약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또 많이 있죠. 야곱과 에서,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둘째를 사랑하냐고요? 오늘 여기 첫째인 분들, 저는 막내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차자네요. 3남매 중에 아들이 둘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네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여기 앉아있고 작은 아들이 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작은 아들을 사랑하셔. 이것은 첫 번째로 태어나고 두 번째로 태어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내가 먼저 귀하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위대하고 더 크고 그리고 첫 번째고 그리고 빛나고 그리고 어떠한 그 소중하게 간직되어질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제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세상에서 볼 때 힘이 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아무런 상속권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서 그에게 상속권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 일을 하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구속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계보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둘째 아들, 차자,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상속을 주게 하고 그들이 장자가 되게 하고 영적인 어떠한 통치권을 얻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성경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셨죠.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사울 왕이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는 양을 치는 사람들 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 중에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양 치는 들판에 있는 그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울과는 전혀 유대 관계가 없었던 그 다윗을 사울의 계보 속으로, 사울의 역사 속으로, 왕족들의 그 역사 속으로 다윗을 자꾸 빼내오시고 자꾸 그 앞으로 부각시키더니 다윗을 이스라엘이 다스릴 그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구속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각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차자란 얘기예요. 둘째란 얘기예요. 두 번째란 얘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상속권도 없고 세상의 원리로는 능력도 없고 지배권도 없고 통치권도 없고 좋은 것을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둘째 아들들을 세워서 첫째 아들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인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한 세상의 세력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부끄러운데, 내가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통치력도 없고, 내가 우리 가정 중에 가장 작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아 세상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둘째 것들, 이러한 둘째, 그리고 약한 것, 부끄러운 것, 이것들을 하나님은 붙잡아서 사용하실 때 과감히 지혜롭다, 똑똑하다, 많이 가졌다, 능력 있다, 부유하다 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셨어요. 오히려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구속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속의 원리예요. 아무 육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높이면 높은 자를 과감히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구속의 원리에도 부합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에 더욱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일들과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과도 같아요. 내 이걸 또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해야 돼요.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딱 짚고 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계속 그 조그만 것들을 계속 쓸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침마다 허리가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겨우 그렇게 모아서 해가 뜨기 전까지 얼른 모아야 그날 바로 그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딱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슬퍼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점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가 놀랍습니다. 내가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첫째 것이라 자랑하던 것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않은 자 같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는 이야기도 했어요. 맞죠? 그는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셨는지 그는 너무나 잘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하여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업, 사람들과의 만남 모든 시간들을 바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둘째와도 같고 소유권, 장자권, 축복권,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둘째요 또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둘째들을 사용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구속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배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께서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둘째를 사용하신다, 소외된 자를 사용하신다, 소망을 갖고 약속의 이 말씀들의 원리들을 되짚어보며 그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직장의 생활과 삶이 또 시작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행동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체의 약함을 입는 자 하나님 치료하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강함 주시고,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 그 마음을 치료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샘솟듯하게 하시고, 문제가 하나님 있는 자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과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저들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준비되어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지켜주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시며 우리의 힘과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